이렇게 은혜로운 반석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10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은어가 있는데 단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무지라는 말을 쓰면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한다. 그래서 단무지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욕하는 단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메롱스럽다. 메롱스럽다는 말은 난감하고 뻘쭘하고 어색하고 우울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더 부정적인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지개 매너. 무지개 매너라는 말을 아이들이 쓰는데 이 무지개 매너가 뭐냐면 무지개 매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다, 매우 매너 없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젊은 아이들부터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른들인데 어른들조차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주 안에 있는 나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과연 정말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누구이냐, 주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무엇으로부터도 자유입니다. 죄로부터도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떤 죄로부터도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로부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는 예수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부터도 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나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나는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지금 당장 죽는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자유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이나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늘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으로는 여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규정을 지키고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유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내가 죄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나는 모두로부터 자유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았고, 두려움도 마귀 권세도 세상의 어떤 공격도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구원받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초등교사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살고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은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으면은 아이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이 무슨 메시아야 선지자야, 그래서 꼬투리 잡을 겁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가 어디 있으며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느냐,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가 너 이 이름 쓰고 너 이 죄가 있지, 너 이 죄가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자리를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유와 기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마귀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참 자유를 얻게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잇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취소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좀 부모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자녀를 취소시킵니까? 부모 마음은 오히려 모자라면, 오히려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 더 상속을 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그리고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4장 이후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로서 아직 판단력이 흐려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율법 아래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초등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청지기가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 4장 이후에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혓바닥으로 자기 팔꿈치를 핥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팔꿈치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핥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꼭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제가 못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팔꿈치를 자기 입으로 핥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닌가 보다,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내가 부족하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좀 모자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한 소녀가, 어린 여자아이가 싼 값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시장에서는 건강한 남자 노예는 소 한 마리 값, 말 한 마리 값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건장한 남자가 팔려가는데 하나에 끼어서 주는, 그래서 헐값에 팔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가 팔려가는, 벌벌 떨고 있는 이 소녀를 보며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이 소녀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불쌍해서 이 소녀를 값을 치르고 사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준다. 내가 값으로 샀으니까 너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고, 그리고 자유뿐만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는데 너를 내 딸로 삼겠다. 그래서 너의 신분은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아예 나의 딸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유산은 다 너의 것이다. 너는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이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딸을 삼았는데 조금 크더니 아버지 것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이라니까. 너는 유업을 이을 자요, 나의 딸이라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아버지 것을 빼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갑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 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광저우라는 도시에서 한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형제 강도로 털리고 말았는데, 그 형제 강도가 권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꼼짝 마라. 이 은행돈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은행돈이야. 그런데 내 생명은 내 생명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는 권총으로 위협을 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은행 직원들이 다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돈이야, 생명은 내 생명이야, 꼼짝 마라. 그러니까 다 순순히 강도의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무사히 돈을 한 자루에 담아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돈다발을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야, 성공했습니다. 형제 강도가 성공해서 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보자. 그랬더니 노련한 강도 형이, 야, 뭐 그 셀 거 뭐 있니? 이거 다 언제 다 세냐? 조금 있으면 뉴스에 얼마 훔쳐갔다고 나올 건데, 뉴스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훔쳐갔다고 나올 건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형이 노련하게 말을 했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강도가 떠난 다음에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말로 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장과 매니저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의논을 했답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은행에서 해먹은 게 얼마지? 그동안 우리 은행에서 손실금이 얼마지? 예, 한 40억 됩니다. 야, 이참에 떨자. 이참에 떨어버리자.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다음 날 뉴스에 나오는데 은행 강도가 50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은행 강도가 50억을 가져갔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5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50억이라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세보니까 은행이 훔쳐간 것이 10억인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말했답니다. 우린 목숨 걸고 10억을 벌었는데 저놈들은 잔머리로 40억을 벌었구나. 그게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한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의 옷을 입고 뒤집어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원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옷 입은 사람들과 달라요. 강도의 옷을 입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은행원에 입은 옷을 입은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하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우리들은 다 같이 영적으로 보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마포를 함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봐도 천사가 와서 봐도 우리들은 다 같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죠. 왕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 외에도 또 한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잘못되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7절, 28절, 우리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맞춰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유니폼을 같이 입은 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니 같은 옷을 입었으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친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마시고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로 나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옷을 입어야 되니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